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송하며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부터 3장 1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입니다. 이겁니다. 요엘은 우리가 현재 말씀을 배우는 요엘은 최후 전쟁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다 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의 권세, 그 지옥 권세를 전부 다 멸망시킬 것을 믿고 모든 적들을 향하여서 다 와봐라, 내가 덤벼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 가뭄 재앙으로 처참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올 경우에,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아픔과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악의 세력이 얼마나 준동하는지, 그들끼리 세력을 결집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붙들고 그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요엘은 이제 심판의 골짜기, 앞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사밧이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심판의 골짜기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적들의 무리를 이제 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 모여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움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모여서 그들끼리 함께 뭉쳐 세를 결집하며 기세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력을 키워서 자기들끼리 소리만 크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들은 유다 자손에게,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한테 포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억울하게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합니다. 그들의 횡포와 폭력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는지 오늘 요엘서가 마치는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최후의 그 전쟁이 가까울수록 믿는 성도들에게는 끔찍한 피 흘림, 끔찍한 대환란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의 때 중요한 징조가 무엇인가? 바로 악의 세력이 군집하여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면서 믿는 자들에게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십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부르짖다는 동사는 마치 야수의 왕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심판의 대상인 그들을 앞에 두고 무섭게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주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오금을 저리며 그 앞에서 꼼짝 못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라고 할 만큼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엄청난 심판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이 오기까지,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며 위풍당당합니다. 끝까지 포악을 행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것입니다.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당선자가 나타날 터인데, 이제 정해질 터인데, 그 가운데 여러 후보가 출마했지만 혹시 그 중에 오태양 미래당 후보의 공약을 보셨습니까? 그는 서울을 성소수자 자유도시로 만들겠다, 퀴어 축제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겠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지혜 무도석 후보는 똑같이 퀴어 축제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겠다, 이것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군수 후보들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점점 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서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지금 정치로 이제 들어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를 결집해서 정치에 자기들의 힘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서울 대로변에서 활보하며 대표적인 행동을 하며 축제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2000년 전 처음으로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단체와 조직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그냥 서울 홍대에서 신촌에서 나아가서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대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서울이었지만 나중에는 대구에서 또 제주도로 가고 전주로 가고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신의회 공무원들 17명이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들 전부 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좀 혐오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혐오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서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끊임없이 과거에는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이었지만 이제는 여당에서조차도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눈치를 보고 지금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표를 의식을 해서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은 꼬투리 잡아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법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그것은 동성애 옹호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서구 국가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OECD 국가들 상당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이제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법제화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나라는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그 세를 키우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힘을 뻗어나가면서 팽창하는데 그 팽창 속도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그 죄악이 서울 대로에서 이 사회에 번연히 축제로 벌어지며 만연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합법화될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죄의 물결이 죄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영은 점점 더 강력해지는 이때에 이 가운데 교회는 코로나 속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면은 그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 신구약 전체를 볼 때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남은 자들에게 그 백성에게 당신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죄의 파고가 높을지라도 그냥 동성애가 만연해지면서 세상에 온갖 악이 만연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될까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말씀일까요? 이 예언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라든지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극소수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소수의 인물들에게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러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세례받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오늘날 예수로 옷 입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로 옷 입은 우리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십니다. 실제로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악한 사상들, 이방의 더러운 오염된 문화와 온갖 더러운 불순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우리 인생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옷 입은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이 닥칠 심판으로부터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탈출하여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점점 말세로 다가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의 파고가 아무리 높고 크더라도 그들로 인한 어떤 손해와 피해, 박해와 핍박이 아무리 점점 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써 옷 입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 입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어마무시한 심판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는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음의 은총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세상에 오염된 모든 죄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모든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도록 다음 세대에게 임하도록 우리 온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과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써 이제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받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예수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오염된 죄로부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심령조차도 내 자꾸만 파고드는 세상에 오염된 온갖 탐욕과 음란과 모든 시기와 다툼 등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옷, 우리가 입은 주님께서, 옷 입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견딜 수가 있고, 하늘과 땅에 진동하는 심판이 닥칠지라도 든든하게 평안을 누리며 안정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의 산성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산성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풍성히 묵상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신 것이 심령에 느껴지고 피부에 느껴지고 가슴에 들어와서 담대해지는 은혜 역사가 우리 온동교회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대신방에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마다 꼭 필요한 말씀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치료되고 말씀으로 회복되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대신방에 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진리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허락된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총 속에서 행복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